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욥기 가운데도 오늘 읽은 말씀은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주장을 무력화하려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주시는데, 너 이 사람 한번 네 뜻대로 해봐. 네 말이 틀린지 옳은지 이 사람이 증명할 거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탄과 사실 이제 게임을 하시는 건데, 그 게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내밀은 카드가 욥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욥이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사단의 그런 많은 시련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봅니다. 그 시작이 되어지는 이 1장의 끝부분의 말씀이지요. 욥이 부자였는데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시련과 재난을 당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가 10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죽음에 이르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됐다. 이제 그 상황에서 고백한 욥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일까,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나는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려운 거지만 적어도 인간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 이것이다. 인생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 여기 보면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금년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지만 아마 내년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예배하며 살아온다 그러지만 우리가 정말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욥처럼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오늘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의 예배가 이 욥 같은 예배를 과연 드렸을까? 이 욥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사실 그 예배 때의 욥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이 무언가, 인생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자는 거였지만, 그러나 지금 욥이 말해요,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과 이런 지경에서 우리가 과연 예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예배 때 우리는 이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 지금껏 이렇게 해온 내 예배 가운데 이걸 이미 경험하고 실현한 분이 있다면 더없이 대단하신 거고, 앞으로 만일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예배를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는 예배하지만 그 다음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아이고 예배고 기도고 뭐고 난 몰라,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한계치는 어디까지일까? 예를 들면 어떤 물건도 견딜 수 있는 한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끈도 이렇게 잡아당길 때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죠. 이게 탁 하고 끊어지면 이 크레인 같은 것도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어서 올리다가 여기가 너무 무겁거나 그러면은 이놈이 꺾어지고, 그래서 사고가 종종 나. 그게 이제 한계점을 넘어간 것이지요. 지금 세월호 배를 끌어올리는 데에도 한계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게를 버팅기는 바지선이 들어 올리는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지. 마냥 무거운 거 올려놓는다고 그냥 떠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한계점은 어디일까? 그러니까 욥은 이 지경에서도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건강도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상황이 뭐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래야지, 이런 한계를 벗어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한계는 없어. 우리가 그렇게 정말 말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어떤 경우가 있든, 나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그거는 내가 그거 못할 수 있는 경우란 있을 수가 없어. 이 욥같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예배하고 살지만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디까지 예배가 가능한 걸까? 우리가 어느 지경에 놓일 때까지 가능한 것일까? 욥은 예배에 한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계가 없는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살만하고 지금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출근해야 될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 주님, 그리고 예배하고 가는 거,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무난하게 예배드리고 직장으로 나가는 일,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욥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욥이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 인생이 뭡니까? 제가 뭡니까? 지금 다 걷어갔어요. 다 빼앗겼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본래 어머니 뱃속에서 태중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만큼 살다가 갈 때에 또 벌거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얻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나를 떠난다 그러면 주셨던 분이 걷어가시는 거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이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는 거죠. 적신으로 왔다. 그냥 벌거숭이 몸으로 세상에 올 때 왔다. 지금 뭐 지위가 있다, 내가 가진 게 좀 있어, 난 뭐 부유해, 어쩌고 얘기해도 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뭐 출생 신분이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고 지금 뭐 그럴듯한 위치에 있느니 없느니 뭐 이야기해도 너희들 다 올 때 벌거벗은 몸으로 왔어. 무슨 올 때 팬티라도 하나 입고 왔니? 올 때 뭐 여기다가 그럴듯한 관이라도 하나 쓰고 왔어? 내 손에 뭐 하나 들고 나왔냐고. 다 알몸으로 오는 거야. 적신으로 오는 거지. 그리고 세상에 뭐 한 세상을 풍미하고 살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세상 떠날 때 뭐 하나라도 가져가냐? 다 놓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거야. 그게 인생이다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질이야. 그리고 그걸 알고 인생을 살 동안 살라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그런 기억이 없잖아요. 뭐 요즘에는 사진 찍어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는 살고 있는 동안에 산다는 자체가 벌거벗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잡아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무언 위치에 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인간인 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너는 벌거벗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무언가가 여기 중간에 뭐가 네 일생 동안에 뭐가 있어도 그거는 잠시 과도기적인 거야. 네가 세상을 마감하고 떠나갈 때 너의 본래 모습 또한 이 출발한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 성공했고 뭐 됐고 유명했고 그거 다 벌거벗은 대로 왔다, 벌거벗은 대로 가는 거야. 또 하나 욥이 우리에게 이 욥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온 사람인데 그게 또 많든 적든 다양하든 단순하든 뭘 네가 받아, 네가 뭘 가지고 치녀. 내 알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네가 무슨 자수성가한 것 같고 유산으로 물려받고 네 부모가 뭘 줬다고 얘기하고 나는 흙수저니 금수저니 떠들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 언제부터 네 건데?
그리고 언제까지 네 소유권을 행사할 건데, 내 것인 양 할 건데 네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어. 그 주인이 너한테 잠시 10년이고 20년이고 맡긴 거야. 자식? 평생에 내 자식인 것 같지만 안 해요. 그 자식 없이도 나는 인생을 20년 30년 살았어. 그럼 그때는 내가 뭐 아닌가요? 난 딴 사람이고 아닌가?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자식이 없을 때 부부? 아니야. 뭐 태어날 때부터 손잡고 태어나요? 부부 없이도 너는 너야.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이 네게 주신 거야. 자식도 하나님이 네게 주신 거야. 너 뭐 글줄이나 좀 있다고 내가 뭐 아내 어쩌네 그러고 말이야. 뭐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언제부터 네가 알았는데? 너 언제부터 글 읽었어? 네가 언제부터 그거를 배웠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게 인간이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내가 주인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계획하고 나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나 없어도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욥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알아야 돼. 너 벌거벗은 채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내게 있어지는 모든 것, 그리고 언젠가 있다가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 알아라. 네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관리인이야. 하나님께서부터 위임받은 존재야. 네 것인 양 그렇게 건방 떨지 말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욥기서에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걷어가셔.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걷어가시는 게 꼭 뭐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고 우리의 재산을 걷어서 우리가 내가 한때 살았는데 내가 실패해가지고 이제 뭐 다 빼앗겼어, 그것만 걷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품속에 내 자식이 있다가도 내 품을 떠나요. 자식이 그 아이가 죽는 거 아니야. 그 아이가 무슨 뭐 어떻게 부모에게 삿대질하고 말해 불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끼고 있는 거, 네가 자식을 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야. 그 자식 바쁘면 다 네 품 떠나고, 그리고 좋은 데 성숙해서 나가게 되면 그러면 네 품 떠나는 거지. 평생 뭐 네 자식인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그 자식이 너만 바라보고 있을 것처럼 생각하느냐? 제가 이번에 집회 때 같이 처음에 만났던, 오래전에 40여 년 된 교인들 몇 사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그 일찍 남편을 잃고 고생하면서 자식을 길렀다는 가장 젊은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계획이 있으세요? 지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가 뭐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 혼자는 그런데 목사님 그런 거 하시면 제가 목사님 거둘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귀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 하루하루 목회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리고 둘째는 말이야, 그래 대단한 사람들은 뭐 꿈 가지고 은퇴 뒤에 뭣도 한다 하는데 나는 지금 생각으로는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는 거를 있는 동안에, 시무하고 있는 동안에 하는 데까지 하고 일단 은퇴하고 그러면 말이야, 일단 내 목표는 폐해를 끼치지 않아야 돼. 뭐 교회에다가 내가 은퇴했는데 목사가 말이지, 은퇴한 목사가 있는데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를 후원해달라 뭐 해달라, 난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그게 뭘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후배 목사들이 뒷바라지 해야 되는지 몰라. 뭐 나 안다고 그러고 뭐 너 젊었을 때 어땠다고 그러고 말이야, 너 부목사였을 때 내가 너 같이 있었으니까 뭐 좀 후원하고 선교 어떻게. 난 그런 생각도 없지만 지금 젊은 사람도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은퇴까지 해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짐을 지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 나는 그냥 생각에 이 지금 노인네 목사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이 먹으면 그냥 그 노인네 목사들, 내 선배들이고 내 후배들이고 그러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 사람들이 딴 신경 쓰지 않고 자꾸 교회 기웃거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그리고 같이 나눠 먹고, 그게 우선 내 목표야. 그냥 우리끼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거, 시간도 그렇게 보내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뭘 한다고 말이야. 힘 있고 젊을 때에도 제대로 못했는데 뭘 늙어가지고 뭘 한다고 자꾸 고개 뒤밀고 말이야. 교회에다가 기웃거리고 뭐 만들었으니까 후원해달라고. 뭘 얼마나 하는데 몇 년이나 하다가 갈 건데. 제가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뭘 할 거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뭘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에도 불평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어지게 될 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건데 없어지냐 이거예요. 인생의 어떤 극한 고난과 역경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기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 찬송하고 그럽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일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한때 뭐 이름을 날리고 대단했는데 자기 상황이 어려워지고 뭐 자기가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 원망하는 것 중에 제일은 뭐겠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생명을 주시고 왜 세상 이 지경 만들어서 살게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극단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 이거는 말로 원망하지 않아도 이거는 원망 중에 가장 큰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자연사 할 수는 있겠죠. 야, 더 이상 나 치료하지 마라. 야, 수술해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뭘 얼마나 더 살겠다고 부귀 영화를 보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대로 내가 섭생하고 먹고 건강 유지하고 하는 데까지 뭐 이런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해서 하는 거는 입으로 원망하지 않아도 삶 전체로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물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에 정신적으로 질환이 생겨. 그래서 만일 그런 일을 저질렀다, 정신질환이 있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나무라겠어요? 그걸 그냥 정죄해가지고 그냥 자살했대, 이렇게 자살했다고 무조건 다 정죄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왜? 우리가 전에 모를 때는 이게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악령이 들이 씌워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자꾸 머리가 깨우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정신세계, 뇌세계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치매 걸린 사람이 뭐 그러면 치매 걸린 사람 뭐 잘못해가지고 죄가 많아서 치매 걸립니까? 훌륭한 목사들도 치매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그렇게 다 하나를 가지고 그냥 다 제 잣대를 획일적으로 갖다가 대는 거는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걸 다 합류해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럴 수는 없지. 아니, 정신도 건강해,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순전히 자기 의지와 자기의 연약함 쪽에서 만일 그렇게 한다, 그거는 지옥 갈 일이죠. 자살했다고 다 지옥 갔다, 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모든 자살이 다 합리화되고 뭐해? 얼마 전에도 뭐 여기서 어디서 어린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사고가 났다잖아요. 무슨 뭐 학생 아이가 뭐 열 몇 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그게 조현병이냐 아니냐. 근데 뭐 언제 뉴스 보니까 조현병이다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는 아니야, 조현병이 아니고 사이코패스 같아. 이거를 누가 판단합니까? 사실 아주 뚜렷한 거 아닌 다음에는 사람의 말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조현병이 있어, 이게 정신적인 질환으로 얘가 이랬어. 그러면 아마 형량이 좀 가벼워질 거예요. 근데 아니야, 이건 아주 질이 나쁜 애야, 악한 놈이야, 이러면 형량이 많아지겠지.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하여튼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포기한다고 하는 게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드는 그 원망의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알아도 안 되겠지만,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로 와진 병적인 거라면 그거는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뭐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자기 의지와 자기 판단 속에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동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하지도 않았다. 좌절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고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누구를 보라? 욥을 보라. 욥을 봐. 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야. 그런데도 그 속에서 예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경외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 찬송을 잘 못하잖아요. 감사를 잘 못하잖아. 당연히 감사해야 돼. 당연히 찬송하고 당연히 고마워야 돼. 세상 사람이 조금만 뭘 줘도 우리가 그거 고마워서 때를 기억해가지고 뭐 그분에게 좋은 일 있다,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 가서 뒤밀기도 하고 부의금도 내고 축의금도 내고 말해요. 가서 환영도 하고 꽃다발도 보내고 이러잖아. 하나님께로부터는 우리가 엄청난 것 받았는데 그런 거 안 해. 그러고도 잘만 살고 그냥 뻔뻔하게 있어. 그거 안 된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 욥은 말이에요, 다 걷어가셨어. 근데 거기서 찬양했다,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본래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차고 있는 시계, 내가 착용하고 있는 각종 삶의 편리한 도구들, 원래부터 내 거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예? 내가 입고 있는 옷 가운데 여기 20년, 30년 전에 옷 입은 분들 얼마나 계실까? 안에 그런 옷이 있지도 않았어. 근데 우리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온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자리매김을 시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아온가? 난 그런 신분이 있고. 반푼어치, 어른 반푼어치도 없죠.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내가 주인 양.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 뭔지 모르는 거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미 지금 내가 있는 거는 본래부터 내가 있던 것이고 내 것인 것, 당연히 내 것인 거로 이렇게 착각하고, 둘째는 지금 내게 없는 것은, 내 인생은 계속 가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가지는 게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 왜? 옛날엔 초가집에 살았는데 스레트집 살았고, 그러고선 말이죠, 뭐 기와집에 살게 되고, 그리고 아파트로 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인생이 뭐냐? 인생은 점점 더 가지는 거야. 인생은 점점 더 이 세상 것이 나아지는 거야.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인간은 잘못 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네 것이 아니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주신 분이 걷어가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걷어가실 때가 있으니까 그것도 내 인생이야. 근데 왜 줄 때의 인생은 인생이고 걷어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내가 드려야 되고 빼앗겨야 되고 없어지게 될 때는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야,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어? 아니, 언제 너 아파트 짓고 네가 아파트 지은 집에 네가 태어난 거야? 아니잖아.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너 살았잖아. 그럼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네가 나가야 되는데 왜 그게 인생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붙들린 게 아니고 허상에 붙들려 산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래 아무것도 없는 존재, 나는 본래 아무것도 아니야,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온 거야. 그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또 하나는 지금 있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이게 언젠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언제도 없어지고, 그래도 나는 삶이야, 나는 내 인생이야. 더 얻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자꾸 플러스 시키는 것만 아니라 뺄셈도 잘해야 돼. 뺄셈도. 예? 그래서 큰 집에 있다 작은 집으로 옮기는 분들도 있고, 자식 나갔는데 그러고, 요즘에 이제 그 뭐 미니멀 라이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가져가는 걸 부여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자꾸 단촐로 하는 게, 조촐하게 최소화하는 거, 최소화하면서 살아가는 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부엌 살림이 뭐가 있어요? 불 때는 아궁이 있고 찬장이라고 그래봐야 요만한 거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그냥 부엌에 거기 불 때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선반 하나 매가지고 사기 그릇 몇 개 엎어놓는 거야.
그렇잖아요. 부뚜막에 그저 거기 그저 그냥 그렇게 이렇게 뭘 닦아낼 수 있는 그것도 세면 부뚜막은 그래도 괜찮지. 그냥 흙으로 돼 있는 부뚜막 아니었어요. 물로 마음대로 닦지도 못해. 그리고 부엌 바닥도 그냥 흙봉당이야. 하도 밟아가지고 반들반들해졌지만 연탄이 얼마만 쌓아놓고 겨울철 날 정도의 연탄만 있어도 그렇게 부여할 수가 없고, 쌀 조금 몇 마리라도 있어서 그래서 먹을 쌀만 있고 간장하고 소금만 있어도 그래도 괜찮아. 이러고 우리가 살았거든. 근데 지금 얼마나 많아요. 가정주부가 써야 할 도구가 얼마나 많아. 알지도 못해 잘. 이게 방법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사다가 놓고 써보지도 않고 또 새거 나오니까, 이러고 우리가 여기에 시간과 정성과 이 모든 것들을, 세탁기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그 세탁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걸 절약해야 그 세탁기가 우리 손에 옵니까? 전에는 그냥 동구 밖에 나가서 빨랫감 대야에다 담아서 방망이 하나 들고 가서 두드리면 돼. 빨래하는 시간은 늘었지만 세탁기 마련하는 데 들어갈 시간과 돈이 필요가 없었어. 오늘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도 하는 거야. 인생은 말이야, 빼앗길 때도 있고 줄여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없어지는 것도 있어. 그 속에서 내가 너됨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뭘 자꾸 얻는 동안에는 내가 있는 것 같고 내 존재감이 드러나고 내가 그래도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너는 인생이 뭔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 내 신앙은 반쪽에 반쪽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둬가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 거, 그게 인생이야. 그리고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야. 네가 해봐야 벌거벗는 것밖에 더 하겠어? 그리고 너는 그렇게 왔어. 그리고 그렇게 네가 붙들고 있어도 갈 때는 네가 아무 영향력을 못 미쳐. 근데 왜 인생 그러냐? 그게 오늘 욥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가셔서 열심히 버셔야 되겠죠. 무엇이든지 벌고 플러스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 그러나 우리는 마이너스의 삶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건강도 점점 빠져나갈 때가 있고, 키도 준다잖아요. 키도 자꾸 줄어. 그리고 우리의 능력도 자꾸 마이너스가 돼. 근데 이때 잘 살아야 돼요. 벌고 잘 사는 건, 많아질 때 잘 사는 건 누구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가 자꾸 축소되어지고 위축되어질 때에도 거기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건강하고 이게 전 정말 멋있는 거지. 그거를 자꾸 거스르려고 할 때 피곤한 거예요. 스트레스 생기는 거예요. 순리인데, 그게 진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해야 돼. 그래서 믿음이 좋은데 왜 나는 하나님이 안 주실까? 물론 이거 가지고도 씨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이다. 그게 인생의 과정이다. 이걸 알아야, 그래야 그게 믿음인 거지. 계속 어느 때까지 얻어야 되느냐고. 일은 다 빠졌는데 물 얼마나 더 먹어야 돼요? 할 일도 없어. 근데 자꾸 먹기만 하고 자꾸 칼로리 수만 높고, 그럼 어떻게 될게?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기도 이제 힘들어져. 일을 안 하면 먹는 것도 덜 먹어야지. 덜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자기를 위하는 길이야. 근데 노동도 안 하고 소모도, 에너지 칼로리 소모도 하지 않아. 근데 점점 고단백 먹고 점점 좋은 것만 먹어. 그럼 그 스스로 내 몸뚱이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지고 허덕허덕 하겠다, 그런 미련한 짓이잖아요. 먹는 거에다 비유했지만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구조도 마찬가지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욥을 봅니다. 욥의 인생이 축복을 받을 때만 우리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래, 저렇게 거두어감을 당할 때에 욥같이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욥같이 그럴 수 있을까? 인생은 플러스만이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어야 돼. 우리가 플러스를 자꾸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누군가는 계속 마이너스야.
뭐 우리 쉽게 무슨 질량의 법칙 그런 얘기해서 이 가시적인 물질의 세계에만 질량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주도 질량의 법칙이야. 우리 세대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땅에서 뭐 샘이 솟느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느냐 그러지만 땅에서 샘 솟는 것도 알고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많이 퍼쓰면 안 돼. 뭘 남겨둬야지 그래도 후세들이 쓰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 우리 자식들이 가질 게 별로 없어. 결국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노인네들이 그냥 펄펄 살아가지고 능력이 유능해가지고 뭐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언제 길을 펴요? 길을 못 펴봐.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요, 그래요. 교계도 보면은 이게 다 똑똑한 사람이 왜 없어요? 이번에 졸업하는 사람에도 있고 작년 졸업생들도 있어. 그런데 실력에 좀 차이가 나는 기수도 있을 수 있지만 시대 속에서 말이에요. 어떤 세대는 젊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한 세대 전에 분들은 우리 감리교단만 해도 40대부터 교단을 쥐고 흔들었어. 그래서 이 양반들이 40대 교수들도 되고 큰 교회 목사들도 되고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5,000교회 100만 신도 운동이라는 거를 70년대 했어요. 근데 그때 했던 사람들, 교단 개혁한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40대였어요. 말도 안 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40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0대까지 했고 은퇴하고도 10년 동안을 주름을 잡았어.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오는가 하면요, 그 밑에 있는 한 5년 안쪽에 있는 세대들은 제대로 길을 펴보질 못해. 이 사람들이 계속 붙들고,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하지 않아서도 아니야.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 그리고 한 세대가 훅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뚝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 세대들이 고개를 쳐들고 기회가 와. 그 사람들이 조금 덜 한 50대 때 했든지 아니면 조금 빨리 뭐를 좀 이렇게 이양을 해줬으면 되는데 뭐 마음대로 또 이양이 되는 것도 아니야. 이미 그렇게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영향력을 발휘했으니까. 근데 그 완급 조절을 좀 잘했더라면 그 다음 한 10년쯤 세대들도 또 10년쯤 세대들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한 거야. 몇 년 상관인데 그분들은 제대로 한번 기회를 잡아보지를 못했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마이너스의 삶도 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너무 실패가 아닙니다. 마이너스의 삶도 잘 살아야 돼. 플러스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존재. 이게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죠. 기도하겠습니다.